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서로가 뭐 1번을 뽑았던, 2번을 뽑았던, 3번을 뽑았던 이제 뒤로 하고 뽑혀진 너 뭐 뽑았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 뽑혀진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출된 당선자는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5년이라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할 때고 또 인수위가 구성되고 이제 5월 달인가부터 아마 출범될 텐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서민 경제는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국내 쪽으로 외외 쪽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금 유가와 농산물이 급등하고 앞으로 금리도 오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와 또 경영 이것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일찍이 예전에 방송통신대학으로 경제학을 한 3년 공부했었고 경영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게 책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영혼이 약한 자는 그 환경을 지혜롭게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에도 이런 생활에도 많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왜 너는 그렇게 하냐가 아니라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믿음이 자라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을 가지고 돈들을 갖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게끔 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은혜를 입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믿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상황에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바르게 먼저 가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여 이 본문에 대하여서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화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걸 은이나 금으로 바꿔야 했고 또 먹을 것으로 교환하게끔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로 은혜를 베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틀거리는 자가 개역 한글 번역에는 약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약한 자. 비틀거리는 자가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라는 그 약한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는 것.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지 못하는 그 삶들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처해진 환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강하고 담대하여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비틀거리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섬겼지만 부축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하지만 영적으로 비틀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여서 시편 105편 38절 이어서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얼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어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재건남설교회 온 성도들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력과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위에 있는 상사들의 말과 눈치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제자들이 돈을 사용함을 보여주는데 신약 성경에도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요한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돈을 자기를 위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때로는 땀 흘리지 않고 누군가의 피땀 흘린 돈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 권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돈을 좋아하기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돈을 많이 모으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요한의 제자들은 돈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사역을 위해 돈을 잘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의 작은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직장과 또 사업장, 더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와 경영에 있어 지혜로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경제와 경영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IMF 시절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 가정 몇 가정도 보면은 서류적으로 서로 이혼한다 해놓고 진짜로 이혼한 가정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들의 가정 삶과 이런 공동체를 영위함에 우리는 뗄 수 없는 가까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게든 크게든 삶 속의 경영과 경제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자신이 CEO가 돼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역할의 경제활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기를 창세기 41장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를 인정했고 바로는 요셉이 닥쳐올 흉년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 총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애굽과 또 주위 나라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꿈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갔지만 어떤 이상과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와 경영의 훈련을 시켰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틀거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목축을 두었습니다.
형들의 목축 상황을 점검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업가였던 아버지 야곱을 보필하면서 경영의 지혜를 배웠고,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 좋게 말하면 유학길에 오릅니다. 떠밀려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고위 관리 보디발의 가정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고대 선진국 사회의 경제활동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실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안주하기보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같지만 더 높은 차원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그런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가 이곳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장은 내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처럼 죽는 것 같지만 그는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애굽의 총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내려갔기에 그의 올라감은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할 것은 지금의 직장과 사업장의 청직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속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후에 그는 왕의 죄수를 곧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수감되었던 감옥에서 죄수이지만 간수장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집트의 그 애굽의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학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경제와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아가 교회에서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게 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간의 수업을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과 더불어서 경영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애굽의 국가 경영을 위해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경영의 지혜를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전도의 길을 막는 길이고 또 복음의 길을 막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삶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에만 한정짓지 않고 일반 계시 안에서 발견되는 또 경제 혹은 경영의 법칙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경제 혹은 경영의 법칙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하고 그래서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교육과 경험 없이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경제와 경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리드 마셸은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원래 부모님이 목사가 되라고 했지만 그는 수학자가 됩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손꼽히는 미시경제의 학자입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의 본질을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춘 경제학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이 말은 우리의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캐치해내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캐치하고 그럴 때 그를 위해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감싸거나 좋은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또 그에게 필요한 훈계와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찰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조사 활동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 진단과 가능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직접 정확한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계시를 기초로 하여서 또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애굽 전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혹은 경영과 관련하여 현시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눈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희망과 또 현실을 지나치도록 낙관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종종 무리수를 둡니다. 경제 혹은 경영 문제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경제와 경영의 원리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 비경제적으로서 남기는 일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장기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진단을 위해서는 자료와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물질이 많이 쓰여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수입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결혼 생활과 또 자녀의 교육과 또 노후를 위해 지출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종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경제의 관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삶의 경제 활동들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물질들은 쓰고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모든 경제와 삶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철저한 진단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며 적어도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또 도움의 결과도 현실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라야 더욱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계시로부터 7년 풍년 이후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닥쳐올 것을 안 후 요셉은 7년 동안 계속되는 풍년의 때를 추수 곡물의 5분의 1, 곧 20%를 매년 모아서 각 성 창고에 비축해두도록 바로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풍년의 잉여 곡물에 의해 창고를 만들어 비축했습니다. 아마 닥쳐올 극심한 흉년을 알았으므로 매년 20%의 목표량 이상 가능한 최대량을 비축하려 했을 것입니다. 각 성마다 비축량이 너무 많아 측량하여 기록하는 일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아주 소박해 보이는 지혜지만 이처럼 현재의 조건으로부터 저축 혹은 비축하는 모으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경영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왕성한 나이, 가장 많이 움직일 나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여서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부장을 하고 교회학교를 담당할 때마다 항상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교사해라, 교사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젊은 애 때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그때 그 잉여를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해도 육신적으로 강건할 때가 청년의 때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회복률도 늦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도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건 비축하는 일이며 저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길 소원합니다. 풍족할 때 절제하는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개미들이 여름과 추수 기간 동안 많은 식량을 비축하였다가 겨울을 지내는 것에 대하여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던 그 청지기는 자신의 비리가 주인에게 탐지된 것을 알고는 쫓겨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여서 주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그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였다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의 현재 조건에서 남겨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에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는 일은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허비할 권리는 있지만 청지기는 마음대로 허비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척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 기본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어도 오래 있지 않아 파산당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처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인간의 우리의 인생을 수치화해서 내가 결혼은 몇 살에 해야지, 그리고 자녀는 언제 출산하고 몇 명을 낳아야지, 그리고 그런 시기와 노후 문제들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인식하고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철저한 과정 관리를 통해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 이후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국가를 관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감독관을 두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잉여 곡물을 비축하는 일에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대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잉여 곡물의 수거 방법과 창고 건축과 보관 등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잉여 곡물을 충분히 수거하지 않는다면 곡물가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음에 힘써서 농사려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창고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창고의 입지가 좋지 못하거나 관리 방법이 부족하다면 여러 해 보관하기는커녕 모아둔 곡물이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재고 관리를 잘못하면 낭비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짜투리 시간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쓰거나 읽고 기도하거나 운동, 성도의 소통 등 다윗은 이 잉여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흉년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요셉의 과정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세분하게 나누어서 그 시간들을 알차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시간 단위를 시간으로 쓰는지 아니면 하루 반나절 쓰는지 아니면 분 단위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초 단위로 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서 그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비축된 곡물이 충분하여서 자궁부인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곡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에도 요셉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냥 창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백성에게 곡물을 팔았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애굽은 부는 더 늘어났습니다. 물물 교환을 통해 가축들의 소유권도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토지와 또 노동이 바로의 소유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의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제도 또 개혁으로서 토지법도 개정했습니다. 고대 국가는 명목상 왕의 소유였지만 바로 왕의 청직이 요셉이 지혜로운 관리에 따라서 실제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셈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도 직장에서 위에 CEO와 또 위에 상사들, 위에 있는 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그 회사를, 그 사업장을 이롭게 하고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국가 경영에는 허술한 데가 없었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느슨하지 않았고 절실한 경우에도 결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삶의 기초가 경제와 경영의 모든 부분들을 균형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한정된 자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종종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행의 철저성이 부족해서 혹은 지혜가 부족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영 혹은 행정입니다. 경제와 경영은 목적의 학문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에 삶의 재고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근이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돈 있는 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굶주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은 가난한 백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국민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에 의해 애굽에 비축된 곡물로 7년이나 지속되는 극심한 기근의 때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19 상황에 기독교인은, 교회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이로운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든 이들에게 교회가 그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는 저축해야 있고 비축해야 있고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 가축과 토지와 자신의 신분까지 포기한 것은 요셉의 강제가 아니었고, 더욱이 어려운 때 요셉의 곡물값을 이전보다 더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매입을 위해 제안한 것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너무 장기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점매석해서 필요한 때에 곡물의 값을 올렸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때가 이때다, 이때가 돈 벌 때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지금까지 비축했던 것을 풀므로 또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요셉이 백성들에게 가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토지법 개혁을 통하여 부과된 세의 부담을 20%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20%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풍년의 때에 비축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잉여량과 똑같습니다. 세금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경영하고 이 경제를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힘들고 세금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것인가? 또 힘든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잘 분배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살아갈 것인가? 또 정부에서 하지 못한 그것들을 교회가 살피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여서 그의 백성들은 후하게도 나머지 80%는 백성들이 자신을 양식으로 삼고 또 다음에 종작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경영은 경직되지 않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유연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오늘 창세기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중이 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경영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현실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경제 혹은 경영의 목표를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두지 않습니다. 그가 경제 혹은 경영의 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지혜로운 청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지혜로운 일의 수행을 위해서라면 경제 혹은 경영의 법칙이라는 의미에서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제와 경영의 법칙이 우리들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근의 때에 경영과 경제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에 대한 냉철한 머리가 있게 하시고
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이나 영적인 면에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또한 철저한 과정 관리를 통해 낭비를 줄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 주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끼고 또 그 잉여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를 돕고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이리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경제와 경영의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